지금 전 세계에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유대민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만한 땅에 현재 그곳에 거주하는 순수 유대인들은 약 650만 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체 유대인들은 약 1,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가사의한 것은 약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가 지난 1945년 유대민족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2000년 후에 1945년에 다시 그들은 2000년에 없어졌던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대단히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 역사에서 2000년에 나라가 없어졌다가 2000년 후에 다시 세워진 나라는 이스라엘 유대민족 하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1,500만 명 유대인들이 각 분야에서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의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억만장자들, 대재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대 재벌 가운데 약 절반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은 6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벨상은 여섯 개 부문으로 수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노벨상 6개 부문에서 무려 유대민족이 받은 노벨상은 215개가 됩니다. 215가지 이 노벨상을 부문별로 구분하면 경제 부문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38명입니다. 문학 부문에서는 문학 부문에서는 16명입니다.
물리학 부문에서는 무려 유대인들이 받은 노벨상은 56명이 받았습니다. 생리학과, 그리고 의학 부문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은 60명입니다. 평화 부문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은 9명이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화학 분야에서 화학 부문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은 36명이 됩니다. 전 세계 유대인 약 1,5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215명이 받은 이 사람들은 과연 그들은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선 세계적인 물리학의 천재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제 제가 소개하는 8명의 세계적인 재벌 중에 재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유대인들입니다. 구글 설립자가 있습니다. 구글 설립자, 한글로 쓰겠습니다. 구글 설립자 레리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입니다. 마이크로 쇼프트, 설립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페이스북 설립자가 있습니다. 마크 주크버거.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구글의 설립자 레리 페이지나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주크버거는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입니다. 대재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계속 세계적인 유대인 가운데 억만장자들을 살펴보면 골드만 삭스가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 세계적인 금융 그룹입니다. 이 설립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은 마커스 골드만입니다. 세계적인 석유 재벌이 있습니다. 석유 재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존 록펠러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애플 설립자가 있습니다. 애플 설립자 스티븐 잡스.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세계 재벌 가운데 구글 설립자 레리 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주크버거, 골드만 삭스 세계적인 금융 그룹의 설립자가 마커스 골드만, 석유 재벌 존 록펠러가 있습니다. 애플 설립자 스티븐 잡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 설립자 하워드 슐츠.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인 천재
영화 제작자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시 유대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없어진 이 나라가 세계 각처로 그 민족 유대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2000년이 흐른 동안 그 후손들은 항상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계 각처로 흩어져 있어도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항상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각 분야의 최고의 리더라고 자처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각 분야에서 배출이 될 수 있었으며, 그리고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회복한 이 유대 민족의 민족성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독특한 4가지 민족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 민족을 움직이는 철학이 있습니다. 4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철학은 하나님 말씀에서 그들은 배웠고 그대로 실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국가 수반이 정권이 바꿔져도 항상 이 4대 이 유대 민족의 민족 철학은, 이 민족성은 계속해서 개성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지고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심지어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유대인들이 당할 때에도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항상 끓어오르는 식지 않는 이 민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사형 집행장에서도 그들은 성경책을 품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철학, 국정 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전 세계에 다 합하여도 약 1,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지금도 강원도 면적만한 이스라엘 땅에 약 10억이 넘는 아랍인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순수 유대인 650만 명을 10억 인구가 당하지를 못합니다. 겁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 민족의 민족성,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 4대 이 철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린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면 반드시 우리 민족도 가장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으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하고 가장 부강한, 그리고 가장 힘이 있는 그러한 국가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참한 환경에서도
사형 집행장에서 그들은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늘 품에 지니고 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위로를 받았으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지혜를 가장 많이 얻었느냐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지혜로운 것 4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은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연구를 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오늘이 있게 한 그 유대민족의 바로 국가 경영 철학 4대 철학이라고 하는, 지금도 유대민족은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늘 그들 국정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모든 성경 가운데 잠언서를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힘든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실천했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4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 4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것 4. 넷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 했습니다. 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땅에는 작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가 2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귀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것 첫 번째입니다. 개미는 힘이 없고 작은 것이지만 이 개미는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합니다. 개미 허리는 가장 연약합니다. 금방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는 것은 그런 겨울이 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을 준비하는 이 개미한테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때학볕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 지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개미한테 배우는 이 지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미의 지혜입니다. 우리 미래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여기서 우리가 안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세상에 많은 땅을 가지고 하늘 찌르는 권력,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훗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대 민족은 그들은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떠들어 다닐 때 그들은 항상 반드시 우리 민족은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유대 민족의 민족성 첫 번째 철학입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어도 항상 이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모든 각처에서 어느 곳에 있어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오늘날 유대 민족이 있게 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서 그들은 배우고 실천했던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현재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일이 있다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개미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6장 6절과 10장 4절과 13장
4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6장 6절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미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가느다란 허리를 가지고도 부지런히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0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게으른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자는 마음에 풍족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보다도 2배로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고 또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더 많은 수고를, 부지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자기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곧 성전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유대 민족은 가장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했습니다. 인생 철학으로 그들은 몸에 뼛속 깊이 이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웠습니다. 개미한테 가서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던 이 말씀을 그들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유대 민족이 있게 한 원동력이며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잠언 30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위에 짓는 사반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반, 약한 종류로되 약합니다. 이 사반은 어떤 동물이냐면 토끼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토끼보다 체구가 작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반이 어디 있느냐면 바위 사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위 사위에 집을 짓습니다. 바위.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위에 짓는 사반,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두 번째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유대민족은 연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이 바위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위 사위에 거처한다는 것은 시편 18편 2절과 89편 26절,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위라고 했습니다. 바위 사이에 거처하는 이 사반,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26절에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가장 지혜로운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내 둥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위 사위, 바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민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들은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그의 결과는 오늘날 유대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가장 강한 그러한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는 잠언 30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메뚜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임금이 없다는 것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수천 수만 마리가 메뚜기가 한쪽을 향해서 그들은 연합을 하고 날아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연합하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6절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갈라디아 3장 28절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연합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성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연합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갈라디아 3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은 철저하게 연합하는 민족입니다. 가장 단결이 잘 되는, 그리고 똘똘 뭉쳐있는 그런 민족성이 오늘 성경에서 그들은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네 번째, 잠언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도마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뱀. 이 도마뱀은 손에 잡힐만 하지만 이 도마뱀은 왕궁의 도마뱀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마뱀을 가르쳐서, 도마뱀은 왜 지혜입니까? 이 도마뱀은 사람을 절대로 해치지 않습니다. 열대 지방이나 습기가 있는 곳에 가면 집안의 천장이나 마당에 집안에 도마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뱀은 사람에게 대단한 유익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파리, 지렁이, 모기나 이런 해충들을 잡아먹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도마뱀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유대민족의 네 가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민족의 철학을 가졌던 그들처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 짓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을 연합시키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항상 우리 피난처신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항상 유익을 주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실천하는 우리 가정의 철학이 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